오늘은 그날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 건강을 걱정하느라고 목사님 나이 들어서 고생하지 마시고 운동을 하십시오 해서 수영을 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3년 6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수영을 처음에는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배워보겠다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요새도 남자 선생님이 아침마다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사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수용을 하다가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저거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하는 중에 이제 하나씩 터득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영 강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이제 그것이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 그거는 이렇게 한번 고쳐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이거 똑같은 가르침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그 수준에 따라서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잘 알아들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다양한 신앙의 수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삶의 정황과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 있는 분도 있고 믿음이 아직 안 자라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 아직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뭔지를 아직도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왜? 체험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이 자리에 나온 분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계실까? 아직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 또 한편으로 얼마나 알아들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또 저한테 한편으로 듭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요.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다. 그런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를 놓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을 위해서 산다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그분이 그날 나에게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부분이 챙겨지지 않으면 신앙이 변질될 수 있고 신앙이 타락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어요.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날에 낭패를 당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목적은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낭패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에 내가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자신만만하고 있었는데 그날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에 주님이 나를 아실 수 있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오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게 나와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다섯 처녀는 혼인 그 잔치를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부지런히 가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왔는데 문은 이미 닫혔고, 그래서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열 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라고 얘기했더니 신랑인지 주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혼례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만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인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기름 살아간 사이에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열어달라고 막 두들겼더니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날에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씀을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읽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면서 먼저 권면해 준 거는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시면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는데 너희들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종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주여 주여 문을 열어줘서,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누군지 알죠. 근데 문제는 주인이 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주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하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거 왜 모르세요? 그리고 주님이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잘 아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보였고 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인이 뭐라고 하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난 너희들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평가를 내느냐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행악한다는 이야기는 주인이 원치 않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라. 너희는 이 주인의 집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낭패를 당하는 종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22절과 23절에는 더 노골적인 표현의 메시지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오늘 마태복음 7장.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요 말을 제가 그냥 표현을 빌릴게요. 천국 들어가지 못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선지자는 뭐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주인이 못하고 23절에 대답하느냐 하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그것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그냥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한 거 왜 주님 모르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밝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가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혀 난 너희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이야기가 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이란 말은 뭡니까?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실감나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가 목사의 역할을 했어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주님, 내가 목사 아니었습니까? 주님, 그날에 주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주님, 내가 그때 아무개 교회에서 장로 아니었습니까? 권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밝히 말하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불법을 행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고 그랬는데 왜 그날에 주님께서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평가하시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았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심판해버리고 말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내가 목사로 살았는데요, 내가 장로로 살았는데요, 내가 집사, 안수집사, 내가 권사로 살았는데요, 왜 나를 모르십니까? 라고 그날 우리가 말을 하면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것도 불법을 행했다고 우리를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셔야만 한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에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주여 해놓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오늘 가리켜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인님 주인님 한다고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이야기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입술로만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진짜 주인은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에게는 입술로는, 말로는, 입으로는 주인인지 몰라도 그의 인격과 삶으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는 도대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지금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데, 22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100%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가 연약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주인은 진정 누구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고 선지자 노릇했나고 했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것은 우리 주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내가 좋아서 했다면 누가 나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멋있는 일, 그리고 참 우러러볼 만한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도 내가 주인이 되어져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님이 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사이 사람들이 고깝게 얘기하는 거, 내가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자기를 보살피며 살피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을 대로, 내가 편할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24절부터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라는 얘기가 뭡니까? 누구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었느냐 하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 편할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간 삶을 살면 반드시 그날에 낭패를 당하고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고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그러한 평가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전제로 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그분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생애를 살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고 어떤 것을 지시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에야만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라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확신 가운데 받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주님이 그날에 난 너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누리고 내가 그분을 오늘도 체험하고 있는데 그날에 왜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던 그 사람들이 왜 주님이 그날에 그들은 모른다고 했느냐면, 그들은 평소에 자기가 좋아서 그런 일을 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난 거예요. 그들은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그들의 평소의 삶 속에서 그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의 이런 가시적인 소리로 들을 수는 없어도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난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안 살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얘기할 때요,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도 집은 다 같이 행함으로 지었어요. 옛날에 어른 목사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얘기할 때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반쪽 설명밖에 안 돼요. 행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든 반석 위에 세운 집이든 다 수고했어요. 다 노력했어요. 다 집들 하나씩 졌어요. 그 집을 짓느라고 다 수고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집을 다 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초가 잘못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써서 집을 졌는데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여러분, 반석과 모래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느냐는 거예요. 내 음성을 내가 듣고 내 인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사귀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다면 그 기초가 바로
반석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누구의 음성을 듣고 지시를 받고 수고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이만큼 설명드렸기 때문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그날에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평소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임마누엘 하셔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까지도 주의 말씀을 한다면 그분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오늘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깊이 사귀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가는 그러한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주일날 1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인 말씀도 미리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예전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고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되어져요. 근데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겨주고 갔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하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맡은 대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겨요. 맡긴 것을 2달란트를 남겨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게 될 때 기쁨으로 주인한테 나가서 주인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10달란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내놓으니까 주인이 흐뭇해하면서 그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2달란트 맡은 사람도 그 맡자마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얻게 되어져서 그것을 주인한테 내놓으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한테 똑같이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고 내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런 놀라운 평가를 내려주셔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이 종이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다가 그냥 묻어두고 있어요. 그 주인이 올 때 1달란트를 꺼내 놓습니다. 주인이 얼굴이 이그러져 버렸어요. 주인이 벌써부터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1달란트 맡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난 당신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인님,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1달란트 가지고 나갔다가도 어떻게 잘못될까봐 제가 좀 덧붙인다면 그래요. 곱게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님한테 그대로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주인님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심지도 않는 뭐라고 하냐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처음에는 인상을 찡그리고 있다가 그래 너 나를 잘못 알았네.
아, 그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었다면, 이게 지금 주인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너가 나를 잘못 이해했구나, 내가 다시 한 번 정도는 더 너 잘못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안 돼, 5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2달란트 맡은 사람인 것처럼 나가서 열심히 일해, 그리고 수고해. 그리고 저 같으면 그래요. 혹시나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일했다가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일하는 게 더 중요해. 주인은 그거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고 얻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그거 맡긴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 같은데, 1달란트 맡았던 자가 나는 주인님을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냐?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서라도 내가 얻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너라도 그렇게라도 하지 왜 주인을 그렇게 몰랐냐? 라고 하시면서 1달란트 맡은 사람을 책망하시고 밖에 나가 슬피 울라고 하며 심판해버리고 마는 아주 잔인한 주인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그 1달란트 맡은 종을 향하여 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아예 심판해버리고 말았을까요? 더 이상 기회도 주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종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종의 먼저 중요한 자세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뭘 하나 시키더라도 왜 이거를 시키는 건지 종은 먼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종이고 이게 제대로 된 종이에요. 종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사가 돼서 부하에게 무슨 일 하나 시키는데 왜 내가 그 일을 상사가 되어서 부하 직원에게 시키는지를 부하가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컷 해놓고 주인의 의도가 아니었으면 그거는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의 입장에서는 상사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상사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식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하려면 내 마음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뭘 좋아하고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행동할 때 그게 훌륭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내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는 이 말을 주인이 듣는 순간 너는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종의 먼저 중요한 태도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종 노릇했냐? 그건 종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을 가슴으로 만나야 되고 경험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오늘도 느끼고 실감나게 누리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동행하는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우리 속에서 늘 살아 숨쉬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심도 없어지고요. 그래야 엉뚱한 생각 안 갖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나라에게 뭐라고 하실까를 늘 경성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쪼록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에 주님이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데 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만났는데,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왜 그분이 모른다고 알고 있을까요?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따로따로 살아서 그래요. 오늘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과 내가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날에 주님이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확신도 없고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평소에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평소에 주님을 누리십시오.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확신 있게 들으십시오. 오늘 남은 생애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목사로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저분이 주님을 만났나 의심이 되는 분들이 곧잘 있어요. 직분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을 안 만났어요. 주님을 오늘도 사귀지 않고 있어요. 내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곧잘 많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일침을 가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많은 사람이 말했지 적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열에 참여하면 안 돼요. 오늘도 구도자의 한 사람으로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70평생 80평생밖에 안 되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는 영원한 세계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하여 오늘 살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으려고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준비하죠. 그게 안 되고 지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요 안 돼요. 맨날 마귀가 의심 갖다 주면 또 의심이 생기고요, 또 불안해지고요, 그럴까 저럴까 맨날 방황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믿음 생활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경성해서 주님 앞에 평소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그분과 늘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는 은혜로운 신앙생활 꼭 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